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로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 1, 2, 3서를 오늘까지 1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제목을 따라 볼까요? 영적 옥석을 가릴 때 진짜가 나타납니다. 옥석 구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석을 가리다라고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과거의 어르신들은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옥석 구분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옥과 돌이 모두 불에 탄다는 뜻으로 선악의 구분 없이 모두가 화를 입게 된다는 뜻이 옥석 구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옥석을 구분해야지라고 잘못 말하면 둘 다 불타 죽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옥석 구분이라는 한자 성어에 직영구자와 나눌분자를 쓴 옥석 구분이라고 써야지 그 의미가 옥과 돌을 잘 가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는 말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죠. 이렇듯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던 한자 성어도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새로운 물건들과 기계들이 매년마다 수없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상품을 뜯고 매뉴얼을 잘 살펴보고 이 기계와 이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작동되는지를 모르면은요 그것의 기능에 반의 반도 못 쓰기 때문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과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동네에서 1톤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확성기에서 이런 소리를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고장난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삽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쯤 들어본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찹쌀떡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모르고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당시 외국인들이 동네방네 이 트럭이 떠드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빨리 피하시오 라는 걸로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전했는데도 누구는 비상 상황으로 듣고 누구는 고장난 컴퓨터로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구분이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듣게 됐을 때의 큰 위험이죠. 저도 그런 마음에 집에 큰 모니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컴퓨터 산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내려갔죠.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서 고장난 컴퓨터 모니터 산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이 모니터를 보니 이건 안 사, 이건 못 써. 아니 고장난 건 다 사신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물값도 안 된다고, 너나 가지라고. 고장나면은 빨리 AS를 받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고물로 팔아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물도 받아줄 수 없다는 거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대로 두면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썩습니다. 부식됩니다. 작동이 어렵습니다. 고치더라도 부품이었거나 오래 걸립니다. 요즘은 다 전자시계를 착용하는데 과거에는 다 바늘시계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멋쟁이들은 바늘시계를 찬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손목시계를 제가 한번 해부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일정한 시간과 간격을 따라서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시계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저 뒤에 있는 저 시계는 위성에서 쏘는 GPS 시계입니다. 왜냐? 그냥 전기에 꼽는 시계는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위성에서 송출되는 GPS는 세계 시간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 시계는 지금 정확한 시계입니다. 초까지 있으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분으로 되는 것만 가지고 와서 하죠.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갖다 놓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좋다고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가릴 줄 알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가져다 놔야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간이 고장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찾아와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야죠.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용하는 매뉴얼과 기본 동작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옥석인지를 잘 가릴 수 있는 성경의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떠나서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고장난다. 망가진다.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이 오고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영적 옥석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 한 주간 고민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확신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도들에게 좀 임팩트가 있고 기억에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콕 박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영상을 보고 이 부분을 꼭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구별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나와 예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고 진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비닐장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닐장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비닐장갑은요, 이 비닐장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는 것도 못하고요, 망치도 못 받고요,
요리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장갑을요, 제가 딱 껴보겠습니다. 자, 장갑을 꼈습니다. 그러면 이 장갑으로는 이제 요리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갑이란 겁니까? 손이란 겁니까? 손이란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 못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닐장갑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딱 끼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하나의 장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력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갑은요, 투명하지 못해요. 새카맣니다. 제가 이 장갑을 끼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이런 장갑을 끼고 요리를 해야 된다면서요. 옛날에는 고무장갑 끼고 갔는데, 여러분, 이 장갑을 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이 새카맣니까, 여러분? 새카맣게? 너무 새카마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진 나의 마음이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투명해져야지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데, 새카매지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이 비닐 장갑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면요,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천의원교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막을 자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반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때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은혜 많이 받아서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빠지면은 안 돼요. 꼭 끝까지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축복의 현장에 저와 함께,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요, 세 가지의 인물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틈만 나면 진리와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진리와 사랑을 균형 있게 잡으라라는 그 초점으로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 누가 진짜 옥석인가를 보여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이 사람에게 단독으로 쓴 편지의 내용인데,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3서 안에 복음을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접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세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따라해봅시다. 가이오는 있다. 무엇이 있는 것인가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성에게 편지를 쓴다면은 좀 이해가 되지만 동성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들립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이오를 볼 때 한 번에 옥석을 가릴 수 있었던 거죠. 이를 동력자로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내 옆에 영적인 짝꿍은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나이가 90여 세나 되는 굉장히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장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 많으신 고령의 어른과 이 젊은 청장년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나이를 초월하고 세월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오늘 사랑하는 자여라고 기록되어 있고, ESV 버전으로 보니까 be loved라고 해서 가장 사랑하는 이런 표현으로 영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으며,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또 사랑하는 자여.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아주 이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았는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대와 나는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다. 이 표현이 저의 마음을 조금 울렸습니다. 그렇구나. 나와 너의 사이가 정말 끈끈하게, 정말 절친하게, 정말 의리 있게, 정말 사랑으로 절친한 친구 사이구나. NIV 버전을 보니까 Dear Fri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친구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그렇게 존칭을 써가면서, 극존칭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이 마음을 정말 순수하게 표현하는 그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이 되죠. 저도 젊은 목회자 중에 하나다 보니까 참 어르신들을 대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실수를 할까? 제 행동에 혹시 시험이 들까? 혹시 저의 잘못된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하진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나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어른들을 만날 때 보면은 진짜 어른이구나. 나이가 들면은 두 가지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캐릭터는 노인이 되는 분, 또 한 분은 어른이 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은 죄송하지만 말 그대로 나이만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른은 정말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때로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견디는 마음, 그런 영적 어른들이 나이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영적 어른이다. 나이가 아직 30, 4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생각하는 거나 씀씀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인생을 한 100년 산 것과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과 말을 하는 것이죠.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옥석을 딱 갈았을 때 가이오를 중심에 딱 놓으니까 딱 진짜가 구별되는 것이죠.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평론가가 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회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존재적 그 가치로 인정해 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천의원교회가 성도가 된 것만으로도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인천의원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축복 아닐까요? 가요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길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환대하며 더욱이 요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거 비싼 거 원하지 않습니다. 고추장에 밥만 비벼 먹어도 마음이 기뻐야지 소화가 잘 되죠. 저기 비싼 데 가서 먹는다고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과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받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어느 교회 가도 안 될걸요.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신앙인데 뭐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가면 될 것 같습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 성도가 정말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이 성도 망가지면 안 됩니다. 이 성도 하나님 망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와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이고 저놈 인간은 언제쯤 사람이 되려나 이러면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이오를 딱 봤을 때 영적으로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딱 보니까 옥석이 딱 갈아집니다. 딱
진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 안에는 진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순종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고 조 목사님께서는 삼중 축복 삼박자 복음이라는 얘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흥을 이뤘던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신학적 해석은 당시 그 교회에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다라는 이 삼박자 축복으로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건강해집니까?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됩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내 육체가 기도만 하면 다 낫습니까? 그런 원리가 아니라 신학적 원리는 이 세 가지 중에 네가 가장 먼저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균형을 잡고 있구나, 이걸 칭찬하는 겁니다. 네가 예배를 사수하는구나, 네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구나. 그 균형 잡힌 우선순위에 육신의 건강 때문에 맨날 피트니스 다니고 헬스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서 주일도 범해가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다 소모품으로 버려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붙들었다면 그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학적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거나 뒤집어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를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오늘 사도 요한이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야, 그 양반은 나이가 80, 90이 되는데도 건강하대. 야, 뭘 먹었대? 뱀 잡아먹었대? 도마뱀 잡아먹었대? 개구리, 지렁이 다 잡아먹어서 그렇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훌륭한 큰 병원 가서 어디 좋은 박사 의사 만나서 병을 고침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진리를 따르는구나. 여러분, 진리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잡는구나. 네가 그럼에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얘기를 사도 요한 목사님이 딱 들으니까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고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가이오가 그랬다고요. 왜?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신앙을 토막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토막신앙 걸리지 마세요. 토막신앙 걸리면 왔다 갔다 무슨 퍼즐 게임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토막합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치사고 째째하지 않습니다. 뭐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다면 저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순종이 하나 될 때에 영적 옥석은 이미 가려진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참된 진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건강해졌어요. 이미 그 사람은 범사의 형통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 나의 꿈, 경험, 비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진리대로 살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데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대요. 인격적으로 고백했대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구원파 교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파 교리는 어떤 교리입니까? 오늘 요한 1, 2, 3서에 나왔던 영지주의적으로,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집에서 뭐 찬양도 하고 뭐 말씀도 틀어놓는데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똑같이 그런 가치관을 품고 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변질된 우리의 신앙을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상할 만큼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 걱정입니다. 아주 한 주간 내내 스포츠계가 하고 연예계가 아주 시끄러워서 뉴스 볼 게 없어요. 질 수도 있죠. 그거 40년 만에 못 돌아가면 큰일 납니까? 축구협회에 후원을 하세요. 그러면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미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예수 만나서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과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엄마가 애통하는 마음에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서는 용서하라는 그 말을 듣고서는 교도소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큰 함정에 빠진지 아십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더라고요. 용서는 받았으면은 네가 그 생명을 해한 것만큼 너의 전 재산을 다 터서라도 보상하라고. 보상하지도 않고 뭘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 주머니가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으면 그만한 보상을 해야지. 수백억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왕창 쥐어주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기독교가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말로만 날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뻥쟁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야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곱을 보라고.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떼서 주더라고. 그 정도는 해야지. 기독교 사람들이 너무 말로만 은혜 받았고 용서받았고 사랑받았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누군가를 해하거나 누군가를 다치겠다면 그 사람이 감동되고 정말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신 분은 은혜만 받고 끝날 것입니까?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 줬으면 뭘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다 보상해 줘야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용서해 달라고. 전 그 목사님의 주장이 공감이 됐습니다. 오늘 가이오 보십시오.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5절, 6절, 7절 보세요. 가이오야, 내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막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했다고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한다. 서로가 아는 겁니다. 서로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변의 불신자들이 다 알아보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한 가이오, 인생의 순위가 영혼 구원입니다. 진리에 충실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가이오는 항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따라봅시다. 디오드레베는 없다. 무엇이 없을까요?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것은, 신드롬은 증후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 없으면 안 돼. 이게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일도 사랑도 경향도 지나칠 정도로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서 나 없으면 결혼 못할 걸,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갈 걸,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걸, 나 없으면 뭐가 안 될 걸. 이것이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우월한 힘이 있어 힘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생각. 혹자는 평강공주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리만큼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오드렙에게는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먼저 그는 으뜸이 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다. 교회에 일꾼을 세웠던 거죠. 아마 교회에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자꾸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최고 되기를. 교만과 이선과 거만의 모습이죠. 형제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 모습, 악한 말과 비방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누가 누구를 자꾸 평가하겠습니까? 친절한 근접 씨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참 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형제 접대를 방해합니다. 아니 본인이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자신은 못하면서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무한하게 하는지.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에서 자꾸 내쫓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은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새로운 가족들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주고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과 재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나는 너무 감동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탁 받아가지고 예배 드시라고, 제가 애를 보겠다고. 이 정도는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은교회가 그런 교회라고요. 사람 숫자 가지고선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이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내에 우리 인천은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자꾸 쫓이고 먼저 가장 좋은 자리 내어드려야죠, 여러분. 가장 설교 잘 듣고 가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내려드려야죠. 그런데 우리 인천은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기뻐요. 근데 꼭 교회에 보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 예수 믿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부탁 때문에 자칭 의인이죠. 더 무서운 것은 그래놓고 자신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지은 작가 이철환 씨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저서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여러분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 기쁜 일 일어날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을 향해 용감히 걸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이 저서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따라가며 용기를 내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을 알고 싶다. 나의 영혼에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기를 원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보고 싶다. 예수로 살고 싶다. 내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기를 원한다. 이 저서 이철환 씨가 아주 이 신학과 신앙에 아주 균형 잡힌 그 말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믿어지는 것이 이미 축복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적 오르고 뭐 취업, 결혼 뭐 다 된다?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짜 숭배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떻게 되든 예수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마술사나 요술사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내리지 마시고요, 잘 들으시고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가짜의 특징은 나를 섬기고 나를 숭배하라고 한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어떻게 죽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와 상처와 정말 얼마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의 죽음을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면 천국이 보여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가짜 우상숭배처럼 무언가 행복해지고 뭔가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를 섬기고 나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죠. 이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3번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무서운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우습게 불교 교리만큼도 안 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요, 나의 죽음을 보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죽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부활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디오드레베에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물론 디오드레베가 이단이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에게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전도하기가 편할까요?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전도하기가 편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가 편할까요? 못 믿는 사람 전도하기가 편해요. 쉬워요. 못 믿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선입견을 내어버리고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보자 그러시죠. 그러면 못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딱 마음을 닫아놓고 안 믿겠다라고 이미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접근하십시오.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좀 접어두세요. 이렇게 접어두세요. 괜히 거기다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힘들어요. 디오드레베는요,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꾸 교회에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정말 교회 안에서 뭔가 상처받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예수가 없어요. 끝으로 따라합시다. 데메드리오는 예수가 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긍정적으로 정말 살아가는 이런 포지티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는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질투가 생겨요. 그런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신기하게 잘 들어요. 왜 귀가 쫑긋하게 열리나 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뭐라고 헐뜯거나 비판하거나 비평하거나 해방하는 거 듣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피하세요. 이렇게 도망가요. 안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강하지 않은 이상은. 아니 똑같이 교회 안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왜 자꾸 디오드레베를 쫓아갑니까? 그래? 그런 거였어? 왜 그 디오드레베 혀를 자꾸 들어갑니까? 가이오를 따라가라고.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따른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을 따른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자꾸 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의 말에, 왜냐면 그 말이 가슴에 찔리거든요. 연예인 걱정하지 마시고, 축구 선수 걱정하지 마시고, 가수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좀 예수 걱정, 예수님 걱정 좀 해보세요. 네, 교회 걱정 좀 해보세요. 걔네들은요
망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통장에 매덕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매덕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저 편합니다. 뭐 있으면은 불안하거든요. 디오드렙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는요, 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그 영적 옥석을 딱 가리니까 얜 진짜예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가이오에게 얘기해요. 내가 두어 사람 교회에 써봤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조심하고 본받지 말아라. 가이오야, 너 잘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데메드리오를 딱 한번 써봤는데 와, 얘는 틀려. 그리고 걔가 순회 전도로 봉사하고 할 때 그를 잘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성경 속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오늘 이분 한번 써보시라고 내가 인정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저에게 다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막 여러분들에게 막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막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대. 이미 검증 절차 끝. 목사가 없어도 그분은 기도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 없어도 교회를 지킬 뿐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가 어렵겠죠.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부정의 말 하나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오늘 세 명의 인물을 소개해드렸어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그런데 성경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따라가는 사람들을 본받으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우리 인천님께서 샘플은 누굽니까? 저죠. 제가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항상 거룩하게, 성결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은 디오드레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따르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절대 따르지 마세요. 가차없이 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목사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좀 쓸만하다, 괜찮다, 아직 녹 안 쓴 것 같다, 그러면 함께 가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장갑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요,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좀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손만 이렇게 내미는 것도 행동이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한 구절 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역대하 잠깐 열어볼까요? 하나님의 손까지 구하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역대하 7장 14절 찾으셨나요? 14, 15,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담임 목사에게 최고의
칭찬 중 하나가 뭘까? 부모에게 최고의 칭찬 중 하나가 뭘까? 고민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최고의 칭찬은 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칭찬할 때의 진짜 칭찬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집사님을 도대체 어떻게 훈련시키신 거야? 어떻게 양육시킨 것이야? 그것을 통해 옥석이 가려집니다. 저를 보고 옥석을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이 요한의 서신을 15번 걸치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은혜원교회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십시오. 지금처럼만 함께 합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